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 복되고 아름다운 삶, 이게 우리 마땅히 있어야 될 책임이죠. 이러한 주님을 본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느냐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그분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생명의 말씀, 복되신 말씀, 은혜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곳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것, 이 복된 삶이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왜 복된 동행이냐 하면 그분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고 나를 모르는 분이 나와 함께 하면 참 성공할 텐데,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래서 나를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나의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남편 아내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참 복된 삶이죠.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참 행복한 동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다. 열매 맺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여름이 되어지면 참 시원한 맛있는 이 과일이 생각이 날 겁니다. 어떤 과일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과일들이 있죠. 그러나 설교를 좀 돕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느 맛이 나옵니까? 예, 여러분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포도. 네, 그렇습니까? 예, 많은 참 맛있는 과일이 있지만 그 중에 포도라는 과일이 있죠. 포도밭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 이제 포도밭에 한번 가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탐스럽게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지 참 탐스러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를 드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하지요. 왜냐하면 많은 열매를 맺은 이 포도나무의 가지, 이 포도나무의 열매, 이것이 농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의 손질을 깨끗하게 손질을 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가지는 과감하게 농부가 잘라내어서 불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하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은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농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도나무와 또 그 농부와 가지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부는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이구나. 열매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열매가 있습니까?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열매가 없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열매가 있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6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바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아니면,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으면 바로 요한복음 15장 2절과 6절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한참 이제 사과철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사과가 파란 색깔 사과죠. 이것을 이제 아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과 이제 막 나오고 난 다음에는 또 사과나무에, 다른 사과나무에 이제 빨간 사과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맺히게 되어지는데, 여름 사과죠. 그것을 때로는 히노사키라고 하기도 하고, 시나노 스위트라고 하기도 하고, 사과마다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수확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나무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부사가 맺히게 되어지죠. 열리게 되어지죠.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제 초겨울까지 사과를 거두게 되어지죠. 사과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농부는 그 사과나무에 비료를 듬뿍 줍니다. 이 사과 맺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사과나무에 고생했다고 보약을 이제 한제 먹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농부들 사이에. 비료를 듬뿍 주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2월달 겨울 되어지면 농부들이 이 가위를 가지고 사과나무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것을 이 전지 작업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을 보고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기술이 요하는 작업이죠. 앞으로 이 나무 이 가지에 열매가 안 맺혀질 것 같다. 이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잘라버립니다. 이 당회원 수양회를 갔는데 숲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숲을 거니는 가운데 한 이상한 나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나무에 팻말이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 번개 맞은 나무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나무 껍질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근데 번개를 맞았는데 이 나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가지들은 보니까 아주 새파랗게 가지에 잎이 나 있고 살아있는데, 반대편 가지를 보니까 말라버린 거, 잎이 다 마르고 가지도 말라버린 거. 그래서 이 번개 맞은 나무이지만 이 생명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는 파릇파릇 이렇게 잎이 돋는데, 생명이 단절된 가지는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그게 노랗게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생명 없이 말라 죽은 가지도 나무에 붙어 있기는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은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을 막 구경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야, 예수 따라가면 우리 배는 굶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 또 그 당시에 로마의 압박 가운데 있어서 이분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를 따르기는 따르지만 생명 없이 따르는 사람, 믿지 아니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믿음이 없이, 생명이 없이 따랐던 사람들 결국은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더라. 마치 이 생명 없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는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가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아주 좀 더 심각하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질문했죠.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 받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말씀 앞에서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심각하게 이 질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열매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 열매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관련되어 있고 천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열매가 있어야 뭐 구원을 받고 열매가 없으면 구원 못 받고 천국 가고 못 가고 뭐 그거 상관없겠지 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공력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모실 때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받는 겁니다. 받는 것. 예수님을 받는 것,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 그분의 복음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예,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와 열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열매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럼 나에게 무슨 열매가 있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그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나에게 무슨 열매가 있을까? 또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뭘까요? 성경의 열매에 대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열매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어떻게 알았습니까? 수고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성령의 열매이죠.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순종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왠지 알고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혹시 이거 안보고 한번 9가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잠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안보고. 자,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예, 분명히 여러분 안보고 하셨죠? 9가지 성령의 열매. 근데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꼭 9가지만이라고 9개 여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붙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8개를 잘 지키고 한 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참 그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고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왜 강조하느냐? 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왜 성령의 열매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흔히들 우리 생각할 때에 이 9가지 열매가 굉장히 좀 도덕적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거와 차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막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재미는 있을 수 있고 흥미로운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참된 기쁨,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 그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입니다. 이 참된 기쁨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의 원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쁨의 덩어리가, 그 기쁨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데 죄와 사망이 있다는 것 아닙니다.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것을 느끼셔야 되고 이것을 누리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주셨고 기쁨의 원인을 제공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성령의 열매는 또한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우리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품이,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덜 주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내 속에만 있고 나 혼자만 이렇게 간직하는 것, 그것은 이 열매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열매 맺은 이 열매의 어떤 그 역사와 열매의 은혜와 열매의 기쁨과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생활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의 대상이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만 집중되었지요. 그러나 이제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사랑의 목적이었는데,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참된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곳은 교회이구나. 이게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져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도.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 사망의 권세에서 저 사람들도 해방되어져야 되는데, 참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사랑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을 받기만 했습니다. 받는 것, 교회 가면 사랑을 받는 것.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고,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베푸는 것이구나, 이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퍼주고 퍼주고 또 퍼주어도 계속해서 샘솟듯이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그 사람의 처해 형편을 살피면서 참 내가 도울 수 있는, 때로는 물질로 도울 수 있다면 참 적은 물질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요,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돌봄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권면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죠. 그 기쁨을 계속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그 사건을 대할 때마다 감격이요, 기쁨이 늘 새롭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감격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늘 새로운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새로운 기쁨. 주여, 내 속에 그 기쁨을 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마다 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넘쳐나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갈급함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뻐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구나. 나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이 계속해서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성도가 잘 되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기쁨의 열매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이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참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셔야 돼요. 옛날에는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내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참 기뻤지만 이제는요, 우리 오영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 화목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참 힘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로 인하여서 막 기뻐해요. 그 기쁨의 원인 또한 우리가 점점 성숙되어지고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얼핏 보면 이러한 열매를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선이라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많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럼 이러한 열매가 얻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다른 종교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결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4절 5절 말씀 연이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을 먹는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안에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나도 그분과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때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 살아났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만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탄은 가끔씩 찾아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어봐. 너 이래가지고 뭐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어? 너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예수 믿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보려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자꾸 여기에 말씀에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지금보다 더 깊고 넓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과거에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술로만 고백했다면, 이제 믿음이 자라면 내가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함께 짓자고 요구할 때에 과거에는 마지못해 넘어갔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래서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점점 넓혀져 가라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걸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하지 아니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되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점점 넓혀져 가라. 이 말씀이 예수 안에 거하라라는 겁니다.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꼭 붙잡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더 닮아라. 나의 사랑을 더 알고 나를 더 사랑하거라.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갈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갈급하는 것.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함께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지,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놓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을 붙잡고 찾고 또 찾고 예수님께 매달려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고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함으로 나도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 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점점 확실시되어지고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인 그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열매가 있지만 우리 생각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불확실하게 보일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참 많지 않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더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내 속에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탐스러운 열매를 쭉쭉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